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런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11제자입니다. 11제자를 불러 모아서 이렇게 분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바라나 부활했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정확하게 10일 있다가 성령으로 처음으로 이제 오순절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하고 120명에게 먼저 처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는데 120명, 12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성령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12사도들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 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첫날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사도들이, 그 중에 이제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이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사도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불순종한 거냐?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부분을. 왜 그러면 요즘 모든 교회는, 거의 대부분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날 오순절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당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가 있던 빌립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그게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내려갔던 빌립도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네, 여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사도 중에 내가 최고 작은 자다. 그러나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다 했던 사도 바울. 이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썼던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죠. 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네, 19장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네, 여기도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네. 이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하는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반가우니까. 예수 믿는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는 거야. 왜 성령을 받았냐고 질문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믿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네, 세례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네. 이 물을 세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거나 깨닫는다거나 이해를 하지 않고 물은 말씀이다.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건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고, 네,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날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이랬는데 왜 사도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까요? 네, 이게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교회가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조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란 말은
그거는 호칭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호칭. 예.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겠는가 하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야훼? 네, 여기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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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도 알려주었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나라가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또 뭐 아도나이, 또 큐리오스 뭐 이렇게 대용어로 주님이라는 대용어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네. 근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의 다 대부분이 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로드, 주님 이런 뜻이에요. 로드. 그걸 갖다가 한글 성경에서는 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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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자음자가 없습니다. 모음자가 없습니다. 자음자만 있고 모음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원래 자음자만 있어요. 그래서 그 자음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YHWH 이렇게 넉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신성사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모음을 집어넣어 갖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든 이름이 지호바, 여호와, 예. 그렇게 이제 그 사이에 모음을 집어넣어 갖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엘로힘, 뭐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던 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냐 하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예수라는 예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 네, 이런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내용이 몇 군데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도 한번 가서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이름을 세상에 알려준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란 이름밖에 계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란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뭐 너무나 말을 안 해도 잘 알죠. 아들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은 당연히 예수죠. 아버지의 이름 예수, 아들의 이름 예수.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이름은 성령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도 예수. 사도들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이런 말씀들을 정확히 아마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120명과 12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빌립도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에베소에서 세례를 주고, 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네,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진리적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또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더하고 믿으면, 아니면 또 말씀을 더하고 전하면 이 성경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기록된 말씀을 빼고 믿으면,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야. 이름을 빼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사단의 일꾼이다. 또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더하고 빼고 해서 말씀을 변질시킨 그렇게 한다면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또 깊이 상고하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전하는, 우리가 회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한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